안녕하세요. 이백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련회 둘째 날입니다. 네, 오늘도 저는 말씀부터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는요, 이 평소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을 잘 다루지 않는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고민들, 대충 넘기거나 숨기고 싶은 일들, 마음 구석에 있는 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쟁여놨던 의혹들을 짚고 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원래 세일 설교 제목은 좀 다크해요. 내가 무너질 때,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게 해줄게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는 사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 다크하네요. 다시 태어나 또 만난다고 해도 다시 만나서 사랑하는 운명적인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랑 결혼할 거예요. 어, 내가 1살 때 엄마가 죽으면 어떨까요? 예,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엄마가 죽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친척들은 엄마가 무리해서 나를 낳은 게 문제였대요. 나 때문에 엄마가 병들어 죽었대요. 나를 낳기 전에는 건강했는데 말이죠.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다. 아직 어리지만 친척들이 한숨 쉬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자, 교회 오면 비슷한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나 때문에 죽었다. 어쩌면 거의 매주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면서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지 않을 수는 없었나?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미안해지면서 우리는 네 예수님 미안해요.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바보같이. 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예, 예수님 참 잘 죽었다 이러진 않잖아요. 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예수님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텐데 진지하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은 무거워요. 자, 누군가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수록 피해인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없었어야 하는데 나라는 것이 한없이 가벼워지면서 날아가거나 한없이 무거워지면서 가라앉으면서 무너지는 거지요. 아닌가요? 예수님은 당연히 날 위해 죽어야 하나요? 자, 딱히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일이 나 때문에 벌어지면 그 이후 나의 시간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그랬어요. 이 양자가 된 공산당 청년은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잡혔는데 손 목사님께 용서를 받고 손 목사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 용서, 그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현실이 된 순간부터 마음이 그만 텅 비어버렸다고 손영원 목사님의 따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 말이 가능할 텐데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언제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실직할 때? 따돌림 당할 때? 저는 나는 몰랐는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었구나. 또는 나도 미처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했구나. 어느 날 문득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아마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대. 그런가 보지 뭐. 그럼 상관없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 뭔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해도 충분하지 않은 때가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종말이라고 합니다. 혹시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아프고 괴롭다면 그것은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간청을 무시하고 죽기까지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할 때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 아마 계속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영원한 삶은 그 자체로 마지막을 환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은 어떤 순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 어려서 아마 생각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 평생 다닐 장례식을 몇 곱을 다녀도 제 장례식은 어떤지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보통 진지하게 노력했던 사랑이 실패하면서 또는 실패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 때가 있으면서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스르륵 놓아지면서 날아가 버리면서 그리고 잘 잡히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 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껍데기인가요? 나는 껍데기뿐이구나. 자, 아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할 때 아빠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살면서 문득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사실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껍데기였다는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요. 그런 때에도 은혜는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거나 말거나 당장에는 어떻게든 버티는 수밖에 없죠. 힘겹게 버티고 버티는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생각이 들거나 실제로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을 실감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나의 마지막, 나의 최후, 나의 종말을 제법 진지하게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나 실제로 그런 때는 한없이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나의 모든 것을 잠식하고 무기력하게 되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마지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아직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어렵고 힘들고 당황스러우니까 이 마지막으로부터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어요. 다시 또 도망가야 돼요. 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것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불교에서는 가장 낮은 지옥, 무간지옥에 해당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은 그 자체로 이미 마지막이고 지옥인 것인데 내가 외면하거나 모른 척한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 막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스스로 마지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들은 다 행복하고 사랑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때 당황하지 않게 해줄게. 오늘 말씀 제목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 당황할까봐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자 고통과 죽음과 큰 슬픔을 나 대신 다 지시기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미리 결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 대신 고통과 죽음과 슬픔을 다 지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딱히 뭔가를 더 할 수 없더라도 뭘 해도 충분치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뭘 해도 충분치 않은 바보 같은 내가 사실은 진짜 나예요. 자, 인간의 사랑은 원래 처음부터 깨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때를 만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때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도 아버지께 버림받은 때가 있었음이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때를 맞이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내가 당황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 아들조차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그런 때가 있어서 그런 때로 인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반대죠.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일수록 사실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끝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마음은, 그렇죠? 자, 그 끝없이 달려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며 축복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기다림과 축복 가운데 이 세상에 왔고, 이제부터 우리 평생 동안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곁에 계셔요. 남들은 다 잘들 사는 것 같고 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이 잘 안 될 때, 소중한 이에게 나의 사랑이 닿지 않는 때, 사랑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지만 무엇 하나 충분히 하지 않는 마지막, 그 당황스러운 때를 혹시 만나신다면, 만나면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예정된 유일하며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생각나면서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이 사랑은 다시 태어나 또 만난다 하더라도 다시 만나 사랑하는 것과 같이 확실하고 안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창조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어요. 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예정하시고 그 모든 슬픔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어느 때든지 우리는 괜찮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랑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해도 충분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망가뜨리기만 할 때, 내가 이럴 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먼저 나 대신 큰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못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부터 영원히 예수님의 행복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의 기다림과 축복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우리들을 받아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짧은 삶일지라도 사랑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미래로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잘할 수 없고 뭘 해도 충분하지 않은 진짜 내가 과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뭐든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기 원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기다리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득한 사랑과 우리 함께 뭐든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주관, 인도하심이 여기 중동부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이제 어느 때든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함께 잘할 수 있는 괜찮은 봄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